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용섭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추석 연휴가 너무 달콤해서 너무 꿀 같아서 오늘이 주일인 것도 까먹고 예배 드리는 것도 까먹고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추석이어도 설날이어도 그 어떤 날이어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는 거 맞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려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예배 드린다는 게 전도사님이 열심히 여기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디서? 바로 이 현장에서 이 교회 소예배실에서 전과 동일하게 11시에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려야겠죠. 공놀이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모든 아이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려 보도록 합시다. 자,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ere's your Bible chain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번 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좀 더 쉽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몇 장 몇 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번 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외웠다. 광야학교에 입학하신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휘타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학교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교장 선생님, 담임쌤 모세, 출석책 여
준이 프린스 탁구 네. 김치맨 자 1교시 10개명 암송 시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자 2교시 성막을 만드는 시간 길이가 몇 센치 아니 몇 미터 그러니까 3교시 만나 요리 대회 맛있게 먹고 4교시 출애굽 역사 탐구 시간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애굽에선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 모세를 따라 홍해를 넘어 출애굽의 성공 아싸 탈출이다. 광야는 내가 설명해줄게. 광야 허벌판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무진장 추운 곳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밤에는 하나님의 요. 은혜예요. 배가 고플 틈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내려주시는 음식 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한 번 더. 노예 생활 청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이스라엘의 광야 학교 이야기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두 개의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태풍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름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여름이 꺾인 게 낮에는 덥지만 밤낮으로 약간 쌀쌀해진 느낌 느끼잖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 올 때 예전에는 너무 더워서 반팔 반바지 입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도. 그런데 지금은 약간 추우니까 긴팔 긴바지를 입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낮에 일교차가 크단 말이죠. 요즘에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뉴스에서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찾아보니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니까 낮에는 26도, 7도까지 올라갔는데 밤에는 16도, 17도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너무 간단하죠? 자, 몇 도 정도의 차이예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27 빼기 17은? 그렇죠. 10이죠. 10도. 10도 정도. 낮에 한창 더울 때의 온도와 새벽에 가장 온도가 낮을 때 온도차가 10도 정도 되면 일교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가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운 데 가면 몸에 감기가 걸리거나 우리 몸이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낮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입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 어디예요? 그렇죠? 광야이고 사막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곳의 일교차 얼마일까요? 전도사님이 사막은 일교차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큰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몇 도일 것 같아요? 사막의 일교차는 여러분 얼마큼일까요?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아주 낮에는요 무려 50도까지 올라간대요. 50도. 밤에는요 10도 아래로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일교차가 어느 정도예요? 50 빼기 10은 40이죠. 40. 우리는 10도 차이만 나도 환절기니까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40도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낮에는 쪄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40년 동안 누가 살았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이 광야에서의 삶인데 과연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뭐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죠. 자,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 사람과 동물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다가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 수 있었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장자, 동물의 첫 번째 난 건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직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갈림길이 지금 하나 놓여 있어요. 어떤 갈림길이었냐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애굽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는 어디냐? 그렇죠? 보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빨갛게. 자, 고센. 요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있던 곳이었고, 지금 이들이 다시금 가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로 여기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길이 두 개가 보이죠? 자, 보라색, 남색으로 보이는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여러분,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길? 위에 보라색 아니면 아래 빨간색? 그 누구도 아래 빨간색을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무조건 위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화살표 아래 어떤 글이 하나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글이 써있어요. 아, 이곳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민족, 국가가 살아가는 곳이었구나. 그런데 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 블레셋 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깝긴 한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랑?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출애굽해서 끌어내셨어요. 그쵸? 그리고 광야라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학교와 같이 이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면 이 지름길같이 보이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너네 왜 우리 땅 쳐들어와? 왜 우리 땅 지나가?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왜요? 이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은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청동기 다음이 어떤 거예요? 철기라고 하죠.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칼이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철이 무조건 이겨요. 철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철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탈출해서 막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얘네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구나. 안 되겠다. 이들을 아래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법을 지키게 하면서 살아가게 해야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윗길로 가지 않고 아래길로 가려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뭐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년 쇼핑에서 베델 깨어난 정도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나침반?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이 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 길로 인도하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답의 힌트는 어디 있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읽은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가게 하셨다. 왜요?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었어요? 지금 모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기 전까지니까 지금 애굽에서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른 이들을 빼내기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거예요.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곳이 다 보여주시는 거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로써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과 같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전쟁에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들을 아래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랑 같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오산.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상황까지도 모두 헤아리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뭐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뭐예요? 우리 챈트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동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것이고 지도하실 것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무슨 시간이죠? 말씀 책책 시간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책책이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전도사님이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외우기 했었죠? 자, 원래 모든 기억은요, 휘발성이에요. 이게 휘발성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복습을 하면 할수록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을 다시 날아가려는 기억을 다시 잡아서 머릿속으로 넣도록 할게요. 아시죠? 알겠죠?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고 있나요? 어때요? 입이 움직여요?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책체 가볼게요. 자, 첫 번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곳은 어디였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쵸? 자, 2번 갈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싸우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셨나요? 아래로 돌아가게 하셨죠? 자, 누구와? 철기 문화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밤에는 무엇으로, 낮에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나요? 여러분, 우리 설교 거의 마지막에 봤던 그림에도 나오죠?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모두 교회에 와서 이 얼굴이 아니라 진짜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 말씀 책책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보내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모두 안녕. 예배 끝.